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것이요 팔복되었습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핍박받는 자 아멘. 내게도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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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긍휼이란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호박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호박꽃이 아침에 피거든요. 오후 가면 이제 닫아버립니다. 아침에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에 기도해 갔는데 아침에 호박꽃이 잘 피어서 하나 찍어왔습니다. 호박꽃이 이렇게 뭐 별거 아닌 보이지만 이런 호박꽃 하나도 피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또 그 소박한 호박꽃 속에서 시골, 또 우리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 찍어왔습니다. 그렇죠? 금년 우리도 풍산 호박 수확 겨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긍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긍휼이란 말을 은혜로 번역되어 있고 자비로도 번역되어 있고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푼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는 귀하고 귀한 복된 우리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니까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인구를 조사한 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보시면,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인구 조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많이 사지 말라. 왜냐하면 인구조 사람이 군사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전쟁에 싸우는 말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내가 싸움에 동원할 만한 군사가 얼마 되는가라고 인구 조사시켰습니다. 요압에게 빨리 사라.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남과 북끝까지 전부 다 백성들 다 계산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찾아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 재촉한지라. 빨리 오라. 빨리 가서 조사하라고 막 왕이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만에, 그러니까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 다 해왔습니다. 보고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군대가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 다스릴 때 13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자 그 복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 감동 오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견자 갓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3가지를 말하고 어느 걸 선택할지를 택해라 하십니다. 3가지 말합니다. 첫째, 24장 13절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치리까 혹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다윗이 워낙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가지 벌 중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다윗이 다른 온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7년 동안 비가 안 와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던 백성들 굶어 죽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둘째로 적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져서 원수한테 석 달 동안 다윗이 쫓겨다닐 것인가. 나랑 완전 속대받이겠죠. 그렇죠?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석 달 동안 온 이스라엘 다니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 속대받됩니다.
안 그러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들 것입니까? 셋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왕은 생각해보고 선택하소서. 그러자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말하면,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서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택하겠다 하면서 3일 동안 전염병 택하겠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다립니다. 15절은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사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버리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 백성이 죽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꼴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노는데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도 잠시 교만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갑자기 7만 명이나 전염병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서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쌍히시기 때문에,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생명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다린 자를 긍휼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긍휼이라 22절에 유다서 1장 22절에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23절에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큰 긍휼을 받았다면, 큰 은혜와 자비로우신 측은히 불쌍히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 받아서 불쌍히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죄가운데 사람들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8복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히 해서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자, 야고보 2장 13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입니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받고도 긍휼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과 불쌍힘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를 머물고 도와주고 살아와 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무서운 매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긍휼은 심판 이기고 자랑하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지고 긍휼 베풀면 하나님의 심판받자고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점하고 기적을 점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7장 13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17장 13절 말씀이 됩니다. 자, 17장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한 마을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나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도 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 들릴 정 멀리 서서 외칩니다. 소리 높이서 예수 선생님, 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지라.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하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 문둥 나병은 제사장이 당신 너 문둥병 들었어? 문둥병입니다. 그다음 너 나싸움 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정도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가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믿고 내 말 믿고 나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면 너는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명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가서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문둥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명의 문둥이들은 나병 환자, 그래서 문둥병 나았고는 전부 다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자기 집 가서 형제를 만났을 것입니다. 부모 만났을 것입니다. 친구 만났을 것입니다. 나 나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업은 어디 가느냐? 10명 고침받았는데 9명 어디가 너만 혼자 오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구원받, 그 사람이 나병도 고침받고 몸도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니까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도 긍휼을 받아,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바랍니다. 긍휼을 기다리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로 합니다. 우리 주 약속의 말씀과 긍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긍휼하신 박근혜 받으면 그것을 나주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당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